이제 마지막 24, 25장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 25장은 마태복음의 오중구조 5개의 강화 단원 중에 맨 마지막 강론입니다.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로써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집중적인 가르침 단원은 끝이 납니다. 이 단원의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반부는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것은 추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곧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은 세상 끝에 있게 될 심판, 특히 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두 심판이죠.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단원과 그 평행 본문들, 이 단원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13장 1절부터 37절, 누가복음에서는 21장 5절부터 36절에 평행 본문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저의 이해, 제가 그동안에 쭉 살펴오면서 제가 볼 때 24, 25장에 대한 제가 보는 가장 타당한 생각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고 다른 견해들의 또 문제는 무엇이고 또 타당성은 무엇일까를 계속 좀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4, 25장은 다가올 성전 파괴 주제로 시작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제자들의 질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24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것들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느 때에 이것들이 있죠. 그리고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 하늘색과 빨간색이 두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 두 사건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들, 그건 성전 파괴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당신의 오심, 재림, 그리고 세상 끝이 질문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24장 4절부터 25장 46절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문 서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서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관찰과 입장을 먼저 좀 정리해 보고 나서 그러한 틀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먼저 그 틀을 짜보겠습니다. 이 틀은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R.T. 프랑스 교수님이 그의 주석 그리고 주석 이전에 오랜 전에 Jesus and the Old Testament라는 책에서 정리한 마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은 톰 라이트 같은 학자도 최근에 잘 또 그의 방대한 다양한 글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톰 라이스의 입장은 RT 프랑스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입장들을 찾아보면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먼저 프랑스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봅니다. 제자들의 질문 24장 3절과 예수님의 답변 24장 4절부터 25장 46절에서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이들 두 사건이, 즉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연관된 주제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전혀 연관성 없는데 한 단원 안에서 함께 다뤄지진 않겠죠.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주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세상 끝 사이의 신학적인 연관성이 두 사건의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구분된 사건이다. 신학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구분된 사건이다. 뭐와 뭐가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세 번째로 통상적으로 29절, 이제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해, 달, 별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는 사건, 이게 과연 무엇을 지칭하느냐? 성전 파괴를 지칭하느냐? 아니면 세상 끝을 지칭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이 본문이 세상 끝을 묘사한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묘사한다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뒤에 나타나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29절을 세상 끝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29절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서 이 세대는 항상 예수님의 현재 눈앞에 있는 세대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기 전까지 40-50년 안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끝이 과연 왔나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예견은 실수인가요? 만약에 29절을 세상 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실수를 범하셨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위 구출하기 위해서 실수로부터 두 가지 방책을 씁니다. 하나는 복음서 저자들이 자료 배열을 잘못했다. 그래서 29절 그 단락은 34절 뒤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잘못 배열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해결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해결책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실수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출을 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시도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거나 성경 저자가 실수한 거나 실수는 다 실수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실수들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29절에 예수님의 예고는 과연 세상 끝을 지칭하는가? 예수님은 사실상은 세상 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바로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이거는 뒤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아버지만 아신다 해놓고 예수님이 그때가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29절의 예언은 세상 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면, 아니면 성경 저자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29절은 세상 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29절은 통상적인 이유와는 달리 세상 끝이라기보다는 성전 파괴를 내다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럴 경우에 세상 끝에 대한 언급은 24장 36절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 이 시대에 끝나게 될, 이 세대 안에 다 끝나게 될 내용을 다루고 있고, 36절에 가서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전환이요? 무엇으로의 전환이요? 세상 끝으로의 전환.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29절을 포함해서 이 세대 안에 일어날 일들, 36절부터서는 이제 주제가 전환돼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 처음으로 소개된 표현입니다. 그때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세상 끝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24장 4절부터 35절은 전체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의 앞부분,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어느 때 이것들이 있겠사오며 할 때 이것들, 성전 파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고,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은 제자들의 질문의 뒷부분,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 안에 두 주제가 순서적으로 소개됐고 예수님의 답변도 순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로 24장은,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어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구약의 언어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29절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24장 4절부터 35절과 25장 13절, 죄송합니다.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 이 두 단원, 4절부터 35절 그리고 35절부터 25장 13절에서는 각각 사용되는 표현들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두 단원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24장 4절부터 35절에서는 끝부분이 34절에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2절과 3절의 성전 건물들과 관련된 표현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3절 그리고 34절. 33절에서는 이것들을 언급했는데 그 이것들이 34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뒤소 단원에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24장 3절부터 34절의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3절에서 이것들 했는데 34절에서 이 모든 것들 해서 이것들에 대한 대답은 34절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주제는 25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까지는 그 날과 그 시각, 인자의 재림과 세상 끝,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답변,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재림의 시간과 관련된 그리고 징조와 관련된 이 답변은 뒤이어서 14절부터 46절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내용에서는 시간이나 징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재림과 관련된 추가적인 교훈들이 보충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두 개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동반하는 예언, 이게 보충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24, 25장의 큰 틀을 저희들이 먼저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24, 25장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있을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들어있는 두 내용을 먼저 35절까지에서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를 얘기하고 있고 36절부터 25장 46절에서는 두 번째 답변,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성전 척결로부터 시작이 됐죠. 21장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쭉 읽어보시면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척결을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들, 성전 척결 사건이나 무화과나무 저주 기적은 모두 성전 파괴를 내다보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내다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사실은 23장 38절에 잘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고할 수밖에 없었는가?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한두 번 초대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대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거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던가요?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저도 관찰은 못 해봤는데 누군가 관찰을 해보시고 몇 번 품더라 혹시 관찰이 되면 저에게 좀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강의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없이 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그 닭들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닭이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걸음자리도 이렇게 해서 벌레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위에서 이제 매 같은 게 쫙 돌면 구구구구 하면서 불러 모읍니다. 날개를 쫙 펴고 그러면 빽빽 하면서 다 들어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안고 있죠. 위험이 좀 지나가면 이제 삐지고 나오죠 또. 근데 또 위험하면 또 구구구구 하면 또 들어오고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여러 차례 초청합니다.
끊임없이 초청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계획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거절의 결과입니다. 그런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본다 치십시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됩니다. 그때 로마 편을 드실 거예요? 안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편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로마군인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편을 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처럼 수없이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 결과가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 38절의 마지막 선언을 예루살렘 안에서 하시고 예루살렘을 나가십니다. 그것은 성전을 버리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에스겔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서 10장 18, 19절, 11장 22, 23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로써 예수님의 성전 사역은 마무리되었고 이후에 그분은 성전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버림을 당했어요.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은 그분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가지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건물을 아마 바라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최종 선언을 촉발시킵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실제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정말 그 밑뿌리까지 파버리도록 명령했던 예수님의 예고는 정확하게 성취되고 맙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지칭합니다. 이는 그 지시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전 건물과 그 건물이 파괴되는 사건은 문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내용상 긴밀하게 연관된 표현들이죠. 그게 33절, 3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성전 파괴의 예고, 2절의 예고는 33, 34절까지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제자들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것들이 일어나겠사오며, 이것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2절의 예수님의 예언이죠. 또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 파괴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첫째는 이것들,
그건 성전 파괴를 지칭하는 게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 테세스 파루시아스. 여러분들 파루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처음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처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24장에만 4번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파루시아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임하심, 문자적으로는 임하심인데 실질적인 지칭 대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합니다. 그건 36절 이하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게 재림을 지칭한다는 데서 확인될 수 있고요. 자, 주님의 임하심, 세 번째로는 세상 끝. 먼저 이것들은 2절에서 예고하신 성전 파괴를 지칭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하나의 정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스라는 하나의 정관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지칭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 곧 세상 끝. 여기서 임하심이라고 번역된 파루시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만, 복음서 안에서는 마태복음에만 4번 나타납니다. 그것도 24장에서만. 그리고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텔레이아입니다. 신텔레이아. 세상 끝은 신텔레이아톤 아이오논, 시대의 끝, 시대들의 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4번 나타납니다. 신텔레이아, 톤, 아이오논. 근데 언제나 현 세상이 끝나는 때를 지칭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때를 지칭해요. 신텔레이아, 이 어휘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서는 성전 파괴가 세상 끝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전제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성전 파괴는 주님의 심판적인 임하심이고 그것은 세상 끝에나 있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성전 파괴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라서 그들은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들과 세상 끝 같은 시기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들과 세상 끝은 언제 일어납니까? 한 시점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 이것들,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언제와 징조, 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간주한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날 구분된 사건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심판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시간적으로는 구분된 사건이다. 마태는 이러한 구분을 그의 단원 구성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듯이 전반부 4절부터 35절에서는 이것들 곧 성전 파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에서는 세상 끝 곧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심판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로 연결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구분된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35절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 4절부터 35절입니다. 이 소단원은 제자들의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인 이것들 곧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는 때도 알려져 있고 징조도 주어집니다. 그 때가 언제이고 징조는 무엇이냐를 이 단원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좀 정리하면요, 여기 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4절부터 14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새 언급이 나타납니다. 6절의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의 끝은 신텔레이아가 아닙니다. 텔로스. 텔로스. 그것은 아마도 신텔레이아와는 구별된 다른 끝. 그럼 뭘까요?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나는 때, 그때를 지칭하겠죠. 끝은 아니다. 성전 파괴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다. 8절, 산통의 시작이다. 성전 파괴가 있을 때까지 진통이 계속 있을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처음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럼 징조가 아닌 거죠. 그것은 아직. 14절,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끝은 이런 때에야 올 것이다. 자, 이 세 언급은 다양한 위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끝, 텔로스, 곧 성전 파괴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해라.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라. 그래서 4절부터 14절의 핵심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럼 이건 징조가 아니죠. 징조가 있을 때는 뭔가 행동을 해야지 될 텐데요. 두 번째, 15절부터 28절. 여기에서는 세 번의 그때의 그날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그날들. 이것들은 모두 성전 파괴 징조로 인식되어야 할 사건의 때를 지칭합니다. 징조가 이때 나타난다. 이로써 제자들의 질문 중에 성전 파괴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징조다. 그 징조는 15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29절부터 31절은 그 날들의 환난 후에 곧바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날들의 환난은 뭐를 지칭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둘째 단락을 지칭합니다. 그때에 그 날들, 이게 바로 그 날들을 받는 내용이죠. 그 환난, 그 징조는 환난의 때인데 환난의 곧 뒤이어서 일어날, 그럼 징조 다음에 곧바로 일어날 사건은 뭘까요? 징조가 주어졌어요. 그럼 징조가 주어진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은 뭐겠어요? 이 징조가 내다본 사건이죠. 뭐에 대한 징조라 했죠?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라 했어요. 그러면 29절부터 다루어지는 내용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전 파괴 사건 자체를 지칭합니다. 징조가 지어진 다음에 곧바로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성전 파괴죠.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4절 이하에서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는데 끝이 그때 오는 거예요. 징조에 바로 이어서. 자, 이제 32절부터 35절에서는 시간 접속사인 호탄, 뭐뭐할 때에, 그리고 헤오산, 뭐뭐할 때까지가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32절, 33절, 34절에서. 이로써 이 단락이 제자들의 질문 중에서 성전 파괴 때 언제냐라는 때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호탄 언제, 헤오산 언제까지, 다 때와 관련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8절까지는 징조가 주어졌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여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4절부터 14절에서의 핵심 명령은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예요. 근데 징조가 주어질 때 15절부터 28절의 명령은 도망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까지의 명령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때부터 막 움직이지 마라. 지금은 그런 징조가 아니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런데 15절부터는 전혀 다른 명령이에요. 도망해라. 산들로 도망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은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묘사하고 있고요. 32절부터 35절은 깨달아라. 이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세 가지의 독특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본문을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저의 고민, 계속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50분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된다는 시간과의 싸움. 예. 4시까지 마치려면 또 25장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어진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보십시다. 4절부터 14절,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는 때와 징조에 관련된 제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경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럼 그 위험이 뭔가? 그것은 성전 파괴의 징조로 오인될 수 있는 현상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징조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떨 텐데 미혹받지 마라. 그건 아니다. 가짜 징조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 징조들이 어떤 건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징조로 오인될 수 있는 첫 번째 가짜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 징조는 전쟁들과 전쟁의 소식들이라는 것이죠. 전쟁들로 인한 환난과 공포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서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성전 파괴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끝은 아니다 할 때 끝은 텔로스로 3절의 신텔레이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신텔레이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했는데 세상 끝을 지칭하는데 여기서의 텔로스는 신텔레이아와는 다른 끝, 그건 두 개의 끝이 있죠. 성전 파괴와 세상 끝. 여기서는 성전 파괴를 지칭하기 위해서 어휘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성전 파괴는 아직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을 지칭하는 3절의 신텔레이아 대신 여기서 텔로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된 성전 파괴를 지칭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고요.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징조로 오인될 수 있는 또 다른 가짜 징조는 자연의 재해들입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이제 성전 파괴가 오나라고 난리 법석을 떨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텔레이아는 물론이고 텔로스의 징조도 아니다. 성전 파괴도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런데도 요즘에 적지 않은 경우에 전쟁이 났다 하면 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해가지고 뭐 책들이 난리도치듯이 팔려요. 옛날에 그 걸프 전쟁 났을 때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주제의 책이 막 쌓였어요. 다 나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마겟돈 전쟁은 물론이고, 이제 그들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 없이 온다는 게 이제 36절 이하의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징조 없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반성경적이에요. 성전 파괴의 징조도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오해하는 것은 오해 중에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해서 난리 법석 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8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르케 오디논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겪는 진통을 얘기합니다. 산통을 얘기해요. 근데 산통이 딱 시작하면 아이가 금방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산통이 몇 번 반복되면 나오죠? 알아요? 몇 시간 반복되면 나오죠? 아무도 몰라요. 산통이 시작된 단계에서는 이게 아기가 언제 나온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징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걸 보니 아이가 나오겠구나라는 보증은 돼요. 그러나 언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아직 멀었네요. 가서 한숨 자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산모에게도 수면제를 주고 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제 아기가 나오는 진통 때 힘을 주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딸아이 중에 한 명이 진통을 하는데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이제 나중에 정말 애가 나올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던. 진통이 정말 한없이 되면 정말 힘들죠. 몰라요. 어떤 아이는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애가 나오잖아요. 차 안에서도 낳고 그래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산통의 시작에는 애가 언제 나올지를 모른다. 그래서 징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성전 파괴의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 진짜 성전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파괴의 징조는 없는 것이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징조냐? 15절 이하 28절이 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산들로 도망하여라.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징조가 주어질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주어지면 도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이 전쟁은 제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반역했던, 거절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심판에 애매하게 죽으면 안 돼요. 그들이 죽어야지 될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심판의 전쟁에서 애매하게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 전쟁을 피하라. 도망가라는 게 명령이에요. 15절에 징조가 주어지고 16절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고 산들, 복수입니다.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산으로 다 피신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 전쟁에서는 전쟁 나면 무조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요. 굴 속으로 도망가고. 예. 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6.25 그 전쟁 났을 때 저희 집은 그 지리산 가까이였는데 뭐 그 인민군이 온다 하면 다들 그리고 막 그 비행기가 막 오고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그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데 갈 때 이제 중요한 것들 챙겨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냄비는 안 가지고 냄비 뚜껑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가족의 얘기예요. 피난 갈 때 참 급박하게 피난을 가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가요?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곧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 징조는 이제 곧 너희들에게 전쟁이 휘몰아칠 것이다. 지금 바로 피난해라. 피난의 상황 속에 이거저거 다 챙기려고 하지 마라. 예. 눈에 보이는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더라도 어디 가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바로 도망가라. 이게 징조예요. 급박하게 사건에 바로 직면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예수님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29절의 내용.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니까 이게 재림 아니냐, 세상 끝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구약의 배경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해가 어두워질 것이면은 이사야 13장 10절을 반영하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면은 이사야 13장 10절. 별들이 떨어질 것이면은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는 이사야 34장 4절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13장과 이사야 34장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13장 10절은 바벨론의 파멸, 그것을 해와 달의 빛을 잃는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이사야 34장 4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에돔,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에요.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런 우주적 전체의 변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를 당하는 사건을 이 정도의 표현으로 묘사하지 못할 리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 모든 묘사들은 다 구약의 한 제국의 멸망을 예견하는 그러한 상징적 표현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구약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이것들은 실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문자적인 사건 묘사가 아니라 구약의 배경 속에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상징적인 묘사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부터 35절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30년 경에 하셨다면 그로부터 한 세대는 40년 내지 50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된 그러한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장 그 성전 파괴와 관련된 그 본문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교훈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